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3일 저녁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나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훔서 개론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나훔서 1장,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예,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또 이 나훔서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나훔서의 기별은 무엇과 관련된 기별이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나훔서는 니느웨, 즉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이 니느웨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나훔 선지자의 이 책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어디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다고요?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경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주 좀 독특하죠? 그리고 나훔서 전체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은 못 드렸지만 하나의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나훔서는 그 구성 자체도, 문체 자체도 매우 독특합니다. 한편에 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삼행시 아시죠? 뭐 예를 들어서 차, 주, 영 그러면 차로 해서 뭐 이렇게 짓고 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 나훔서 전체는 이 히브리어의 첫 글자들, 우리나라로만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돼서요. 히브리어의 첫 단어들을 쭉 나열해 놓고요. 그 단어들로 시작하여서 이 나훔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가치가 있는 그와 같은 시적인,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시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서정적인 그런 책으로 또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나훔서에 나와 있는 여러 표현들은 매우 서정적이고, 그리고 또 그 내용의 이해나 깊이가 우리들이 꽤 깊게 생각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표현들이 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우리를 먼저 대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장면이에요. 나훔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나훔은 어떻게 이 나훔서에서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들으면 자꾸 무의식적으로 저기를 바라보시는데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나훔서 다 펴시고요. 나훔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오늘 우리가 나훔서 1장 2절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좀 해보십시오라고 지금 요청을 드린다면 어떤 말씀 묵상의 기분이 딱 드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복수하시는. 근데 이 두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투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가 아닌 것이 하나님께 쓰이니까 우리는 이 단어 자체가 불편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나훔 선지자는 하필 다른 단어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죠? 굳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였을까? 질투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질투 많이 하셔요? 많이 하셔요? 질투가 많으신 편이십니까? 아니면 질투가 없으신 편이십니까? 적당한 편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질투가 많으면 좋을까요? 없으면 좋을까요?
적당히요. 뭐든지 다 오늘 정답은 적당입니까? 중용. 예.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이 질투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권장할 만한 품성은 아닙니다. 예. 이 질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 분노하거나 혹은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질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내가 그 뭐죠? 동창 모임에 갔다 오면 무엇에 화신이 돼서 돌아옵니까? 질투의 화신이 돼서 돌아오죠? 예, 쟤는 나보다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질투의 화신이 돼서 돌아오는 뭐 그런 소재들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뭐 남자보다 여자들이 무엇이 많다고 그래요? 질투가 더 많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질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있는 기사가 있는데요. 2015년 5월 6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고요. 2015년 5월 6일 밤 10시 30분에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 두 청년이 피를 흘리면서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을 치료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 상처를 보니 상처가 매우 위독한 상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두 청년이 하는 말이 그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있던 남자가 일어나더니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고 흉기를 그들에게 휘둘렀다는 거예요. 이게 그 요즘 뭐 문제가 되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 묻지마 폭행인가? 그래서 경찰들이 그 흉기를 휘둘렀던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이 검문을 하였고요. 드디어 그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너는 도대체 왜 갑자기 술을 먹다가 그것도 생판 모르는 옆 테이블에 있는 남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답이 참 가관이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술을 먹다가 보니까 옆 테이블에서 그 두 남성이 싸움이 났대요. 근데 그 싸움의 이유를 들어보니까 서로 누가 키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근데 평소에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둘 다 뭐가 해요? 자기가 보기에는 둘 다 키가 큰데 그것 가지고 싸우니까 마치 누구를 놀리는 것처럼요. 자기를 놀린다고 하는 그 질투심 때문에 갑자기 흉기를 그들에게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병원에 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질투는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질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오늘 그 질투라고 하는 이 품성, 이 잘못된 품성에 대해서 무엇과 견주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보니까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처럼 나쁜 것으로 그 질투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마음에 무엇하지도 말고요. 품지도 말고 밖으로 내보이지도 말라고 오늘 분명히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훔서를 보니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질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훔서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럼 나훔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다가 잠깐 졸아서 잘못된 하나님의 품성을 적은 것일까요? 아마 나훔만 이런 표현을 썼다면 나훔의 실수라고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놀랍게도 이 질투라는 단어를 매우 빈번히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질투와 관련하여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거기에 분명히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질투라 표현하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하지 않고서는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겠죠? 예.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투라고 하는 개념이요, 상황에 따라서는 매우 부정적인 단어로 쓰일 수가 있지만 이 상황에 따라서라고 말씀드렸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매우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때에 이 질투가 긍정적인 상황으로 쓰이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질투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에는 내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를 무엇할 때? 탐낼 때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무엇하지 말라고요? 탐내지 말라. 이와 같은 탐심, 질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투가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소유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내 것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 질투가 정당한 것입니다.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날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이 남자가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은 바른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이 분명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요. 이게 좀 헷갈리나요? 분명하죠? 예. 만약에 남편이 하나님이 질투하지 말라고 하셨어. 비록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만 질투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니까 그냥 다른 남자 사랑하도록 계속 두어야지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잘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아내를 향한 불붙는 사랑이, 그 질투가 오히려 그 아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을 막아서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만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장면을 다 보면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5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는 항상 그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더 큰 욕심으로 질투를 부리시는 장면이 결코 아니라 마땅히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 되는 자들이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 눈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이 불붙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질투라고 하는 장면은 저희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불타는 정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이죠. 어떤 정열이라고요? 불타는 정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소유를 향한 불타는 정열. 그것이
배신한, 하나님을 배신한 그 사랑을 저버린 자들에게 나타날 때는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질투로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무엇이 내립니까? 왜요? 왜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립니까? 그만큼 무엇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사랑이 말이죠. 무엇으로 바뀌니까요? 배신이 되니까 말이죠. 그 사랑을 되돌리기 위하여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내리게 되는 것이고요. 온유월에 서리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간절하면 이런 단어마저도 사용하시겠어요. 나는 무엇하는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그 질투가 불붙는 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바른 믿음을 갖게 되시고 바른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결코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투하시면 안 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무엇을 하였다는 것입니까? 배신하고 돌아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하나님의 소유인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할 때에는 불붙는 정열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가지십니까?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셔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무엇하지 말라고요? 예배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마땅히 그 경배와 예배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받아야 하는 일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왜 내 것인데 다른 것에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빼앗길 수 없어요.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그래서 무엇 하십니까? 질투하시는 거예요. 가끔 이 아내랑 같이 이렇게 뭐 길을 가다 보면 말이죠. 아내가 슬쩍 떠볼 때가 있습니다. 저기 있는 남자, 야, 저 남자 잘생겼다. 그럴 때 말이죠.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야, 저 남자 잘생겼다. 그럴 때, 그렇구나. 이러면 어떡합니까? 이거는 이 가정의 파탄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질투해야 합니다. 야, 나 말고 다른 남자가 더 잘생겼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하다?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겠죠? 아이고 화내는 거 보니까 그래도 나를 무엇하긴 하나 보네? 질투하긴 하나 보네? 질투는 또 다른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질투라는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질투라는 단어를 나훔에 쓰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유다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돌아서고 있음에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질투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저 이방신에게 결코 뺏기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번째 장면은 무엇이냐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제 막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였는데요. 이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개념보다 더 한 단계 난해한 개념을 하나님께 지금 대입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복수.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2절에 이 복수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습니까? 무려 3번이나 쓰였습니다. 한 번만 쓰여도 조금 불편할 텐데 말이죠. 내가 복수하겠다, 복수하겠다, 복수하겠다고 3번이나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수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수하라고 하셨습니까?
복수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누가 와서 너의 뺨을 치거든 무엇하라고 했습니까? 예. 뺨을 치거든 네가 나의 뺨을 때려? 그리고 가서 멱살을 잡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이쪽 뺨을 맞았으면 이쪽 뺨을 갖다 대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복수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수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신다고요? 복수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자주 복수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7절입니다. 시편 118편 7절입니다. 거기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 단계 더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구절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심지어 내가 해야 할 복수도 누가 대신하여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복수마저도 대신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복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해야 할 복수도 그분께서 다 대신하여 주시는 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복수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복수는 불완전하다. 우리의 복수는 무엇하다고요?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복수를 할 때에는 항상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또 거기에는 잘못된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이기심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나중에 그것이 내 착각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는 불같이 화를 냈는데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실수한 사람은 A인데 나는 B에게 화를 냈어요. 그랬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민정이가 잘못했는데 민영이에게 화를 낸 적도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사람에게 화낸 적도 있어요. 누구 잘못인데요? 내 잘못인데도. 사실 우리는 매우 이기적이고 연약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복수할 때에는 항상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정당한 복수일지라도 그 복수를 누가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내가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죄악에 빠질 염려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수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교훈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따라 보겠습니다.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고재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저질렀던 이 실수인데요.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아주 이 끔찍한 범죄를 이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군에 있을 때 어떤 억울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잠깐 이 감옥에 갔다가 오면서 자기를 감옥에 가둔 상관에게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무엇한 것입니까? 그날 저녁에 흉기를 가지고 그 집에 쳐들어가서 그 일가족을 모두 살해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피해를 입은 그 피해자 가족이 실제로 자기가 복수하려는 가족이 아니라 그가 이 감옥에 있을 때에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엉뚱한 사람이 그때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예화로 듣고 앉아서 정말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마음의 그 중심에 이 숨겨진 의도까지도 살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에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무엇해야 됩니까? 겸손히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복수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아무리 내가 복수하고 싶은 분노가 차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두 가지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를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손에 날카로운 흉기를 들려주는 것과 똑같은 그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수는 우리가 하는 복수와 달라요. 우리의 복수는 즉각적입니다. 우리의 복수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수는 복수를 넘어서는 은혜가 선제된 복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복수를 넘어서는 은혜가 선제된 복수라는 사실이에요. 나훔 1장 2절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복수하신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근데 1장 3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거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훔서 1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가 복수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행하여 주신다고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복수하시는 것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즐거워하시는가? 용서하고 회개하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오늘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고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실제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은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처럼 말이죠. 아직도 상고가 먼데 날마다 나와서 저 죄인이 언제쯤 나에게 돌아와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에게 용서를 구할까? 그것을 날마다 학수고대하면서 목이 빠져라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결코 회초리를 들고 이놈 오기만 하면 내가 다리 몽댕이를 떡하고 부러뜨리겠다라고 분노에 차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분은 인내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죄인을 결코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토록 크고 그토록 넓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꺾는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온 우주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을 이기는, 하나님을 꺾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무엇을 고집할 때요? 죄를 고집할 때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피해야 하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그 크신 노하심을 참으시는 인내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를 속히 버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빨리 결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죄는 그토록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말이죠, 그는 무엇을 꾸짖습니까? 그는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것을 말리시고 모든 강을 말리시고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산들도 진동시키시고요, 꽃들도 시들게 하시고요, 바다도 마르게 하시고요, 강풍도 멈추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온 피조물들이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거스르는 존재가 하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참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서는 존재가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죄고 죄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받아들이게 되시는 그와 같은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죄인과 의인을 결코 함께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의 모습에서 우리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품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공의는 결국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와 같은 죄악의 잔을 우리가 맛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게 멸망의 길, 심판의 길로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의 사랑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 복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얻을 교훈이에요.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질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자. 복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야 할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거절한 자들, 나훔의 선지서의 기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같은 그와 같은 자들은 결국 질투의 하나님과 복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 선택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굴복하심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그 크신 아버지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여, 저희들이 어리석게 아버지 앞에 고집 부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결코 우리가 대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좋아하시는 그 미소 가득 띤 하나님의 얼굴을 종국에는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